고린도전서 11장 23절. 네, 신약성경 276페이지.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23절로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거기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거기에 또한 성부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삼위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한 분으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도 같이 하셨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또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다 지옥으로 가는 이 인간의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오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이제는 그 의식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하셨는데 이제는 실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실감하고 이것을 확장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물질은 육입니다. 근데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고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물질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 속에 함께 하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을 입고 오시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물질 대신 육인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살찌고 피 흘리심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이 물질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식에 이제는 이 떡, 또 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잔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은 그 떡에 참여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피 흘림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물은 물질이죠. 이 물로 우리가 세수를 하고 이 물로 우리가 양치도 하고 하는데, 이 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이 물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물질을 우리가 이 포도주를 먹고 이 마심으로, 빵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합이 되어지는 이런 의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 만찬 때, 그때의 이 성찬식을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오늘 세례식은 없지만 우리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장사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또 말씀에 살펴봤는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 송구영신 예배 때 준비한 말씀인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 근데 이게 단어가 휘페르라는 단어인데, 휘페르라는 단어는 대신하여, 합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말하는데요. 침례는 뭐냐면 침례교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침례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침례탕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싹 들어가가지고 일어남으로 이제 많은 청중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받은 그것을 이제 침례교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례가.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약식 세례로 이렇게 손을 물에다가 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하는 약식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나의 옛사람 자아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순종하는 이런 자아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아는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었고,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녀가 되어졌고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생각나지 않고 또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런 죄가 생각나고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의 옛사람 자아는 이미 죽었어. 나의 옛사람 자아는 이미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뭐를 바꿨다고요?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계시록 말씀 666을 살펴보면서 인쳤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인쳤다라는 것은 바로 소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오면 그 노예를 사죠. 돈으로 사는데 이렇게 사면 노예에게 어떤 표시를 하냐면 도장을 찍거든요. 근데 그 도장을 어디다 찍느냐면은 머리에다 찍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찍기도 하고 어깨에다 찍기도 하고 목에다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노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에도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심히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주인의식이 또한 우리는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게 또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주장을 하고 내가 주동이 되어서 이렇게 돈을 내가, 내 맘대로 쓴다. 돈을 또 내가 어떤 때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피동이 되어져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또 주인 되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는 것. 이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제는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하루에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우리는 드려야 되겠고, 오늘도 뭐예요? 일주일에 7일인데 그 7일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주인임을 또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의 주인인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나의 모든 그 돈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모든 가진 소유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11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또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자유심의 입장에서 이것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례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아까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뒤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325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 또 찾아봐야 또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자,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326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셔서 326페이지입니다. 326, 신약 326.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줄을 꺼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세례 받은 자로서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고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세 번째, 세 가지 의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찬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본문 말씀 25절에 이제 또 돌아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25절 시작. 너희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념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셨고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실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라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 생명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주님을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떡을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기념설도 받아들이고 영적 임재설을 또 받아들여요.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섭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해서 실제 이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떡과 잔을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은 거는. 그리고 정말 귀중하게 다뤄야 되죠. 근데 이것은 영적 임재설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참여했을 때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이루며 누리며 그리고 나중에 실감하며 확장하는 이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낮아지시고 사람 되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짐승의 구유, 이 밥통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또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이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또한 인간의 그 죽음의 최고의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다 당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이것은 또 뭐냐면, 여러분, 이 음식 아니에요. 먹는다라고 할 때, 이 먹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뭐가 됩니까? 힘이 되고, 뭐가 되죠? 에너지가 됩니다. 그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 했어요? 밥심으로 산다고 했죠? 밥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초창기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때는 늘 이렇게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빵을 사람들이 요즘은 뭐 다 깨끗하니까 이렇게 찢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위생상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빵을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옆 사람 나눠주고 또 찢어가지고 옆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서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찢고 피 흘리심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구나 예수님의 피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당시에 정말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모진 고통과 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겼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거를 의식으로 우리는 행해야지만 우리 속에는 누구의 생명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은 죄 짓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죄를 이기시고 죄를 멀리 하시는 예수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었으니 이제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은 어쨌든지 의롭게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셨으니 우리도 그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놀라운 성찬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찬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으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에 살펴봤는데 계시록의 1장 6절에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리고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뭐가 됐냐면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사장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직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옛날의 제사장은 죄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찌고 피 흘리심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죄 없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죄 없게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전함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죄 없게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 일을 바로 선지자가 했는데 그 선지자직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선지자라니. 야, 내가 제사장이라니. 또 나를 세 번째로 뭘로 만들었다고요? 왕으로 만드셨대. 야, 내가 왕이라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자리에 나를 왕을 삼아 주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삼은 자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신을 살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는 거룩한 살과 피잖아요. 죄가 없는 살과 피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생각은 우리 나가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요. 또 옆에 또한 이성이 지나가면 야, 이성이 너무 이쁘고 잘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 돌아가시잖아요. 솔직히 자기 한번 보세요. 눈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이런 이런 이성이 참 잘생겼으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거룩한 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귀한 분 오셨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또 실제 우리 삶에서는 죄가 있다는 것 이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것인가 그것은 회개밖에 없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찬을 할 때는 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세례의 의미 세례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는 그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는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성찬 세 가지는요.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합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뭐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대신하여 또 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이 10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이 성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살과 피에 연합된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짓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 놀라운 연합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행동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들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죄가 깨끗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이제는 양털같이 된 것을 믿음으로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또한 교회의 징계를 받고 아직 해벌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로 소송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참여를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누가복음 22장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받으시면 안 되고요. (436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